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도 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꼭 어떤 가정이든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에 자녀를 낳아야만 그 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참 고통과 연약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의 중동은 일부 다처제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 아내만이 아니라 여러 아내를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은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얻어서 그 분인나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늘 한나를 보면서 경멸투로 얘기합니다. 조롱하는 투로 말합니다. 너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그러면서 늘 한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한나가 날마다 마음속에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결단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완전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완전히 기도하는 게 저건 기도가 아니고 분명히 저건 술을 먹고 와서 술 주정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나에 가서 말합니다. 여인이여, 독주를 끊어라. 얘기를 했을 때 여인이 정말 술 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나가 말하기를 제사장이여, 제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근데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노라 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한나는 아멘!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서 걱정하자고 근심하자고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줄 것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소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거죠.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뗄 무렵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집에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종으로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이요, 이제 내가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와서 한 기도가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 바로 이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간구, 한나의 부르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이 오전에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에 한나는 내 마음이 야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는 즐거운 상황이 아니죠. 한나는 고통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좋지요. 연약함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정말로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입이 평상시엔 열릴 수가 없지요. 내가 지금 주눅 들었는데 무슨 입이 열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이 열린다는 것은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웃음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원수에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단지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서 문제를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는 걸 구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걸어가다가 저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지만 한나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눌림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75세가 되도록 그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고 그렇다고 재산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우상장사였고 자기는 그 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는 해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으로 짓자.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참된 웃음 같은 웃음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얼굴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고백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야 이삭아 일로 와라 뭐예요? 웃음아 일로 와라죠. 그죠? 늘 그의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웃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모세여 우리를 물이 없는 이곳에 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하게 만드는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요. 출애굽기 17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눈에는 지금 아무리 쳐다봐도 물이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널 위해서 물을 예비했다. 저 앞에 호렙산으로 가면 큰 반석이 있을 거야. 그 반석 앞에 서거라. 그리고 너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서 물이 갑자기 생긴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렙산의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순간에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인상을 찡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나왔던 모세가 얼굴이 쫙 펴졌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얼굴이 쫙 펴지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얼굴 피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얼굴을 펴고 사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거기를 지나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요때쯤 오면 얘들이 아주 보나마나 난리를 칠 거야. 물이 없다고. 내가 물을 미리 준비해 놔야지.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거기다가 그 큰 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석 밑에다가. 누가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샘물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얘기하는지 몰라요. 몇 구절만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시편 4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곡식을 얻고 새 포도주를 갖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간직한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기만 하면 그 문제를 바꾸어 주님은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꼭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젠 끝났구나. 이젠 방법이 없구나.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삶의 연약함의 문제를 통과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형성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읽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도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 여러분이 자꾸 같이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저를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마치 저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때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오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할 때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평행을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누군가를 너무 괴롭히면 이 사람이 점점 무거워져서 이 사람은 내려가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점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분인 나에게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 분인 나는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분인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오만하게, 나를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랬지? 봐, 이런 날이 오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참 긍정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가트맨 박사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부 상담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부부든지 부부들하고 한 15분만 이렇게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면 이 부부들이 이혼을 할 부부인지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갈 부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 상담을 약 40년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의 말투에서, 그 부부들의 말투에서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할 사람인지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부부는 보통 긍정적인 말을 한 5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고치라고 말하기 전에 여보 당신 참 이거 고맙고 이거 참 저거 좋고 이거 참 대단한데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고쳐주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혼하는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앞에 그런 거 다 없고 처음부터 이거 고쳐, 이거 이렇게 해,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부가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을 상대방이 들은 것은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말이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이렇게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서 세 번째로는 담쌓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곧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가트맨 교수는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감정 통장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통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감정의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정 통장에 많은 감정에 풍부한 긍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정 통장에 그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긍정적인 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해주지 않으면 감정 통장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빼려고 하니까 뺄 게 없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망가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부부가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부부는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그러죠. 우리는 이혼합니다. 왜요? 성격 차이라서요.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성격 차이가 있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제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넣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자꾸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안 되면 이걸 자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칭찬하는 게 잘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잘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칭찬하려면 뭔가 낯간지럽고 아이고 내가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해주는데 싫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지. 당신 우리 가정에 정말 애쓰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난 당신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럼 어떤 남편이 기분 나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아내에게 여보 당신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리는데 오늘 헤어스타일이 잘 나왔어. 오늘 당신 오늘 분위기가 참 좋은데. 이런 말을 듣고 아내가 기분 나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주라는 거죠. 칭찬의 말을 해주라는 거죠. 감정 통장을 계속 쌓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은 얘기는 행복한 가정 세미나에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만 운전하려고 해도요.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운전면허 공부하고 실습하고 그리고 면허 따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어느 부부도 결혼하기 전에 가정 운전면허증 따고 결혼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한지 그거 알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게 뭐라고 생각해요? 잘 될 거야. 왜? 우리 사랑하잖아. 웬걸?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그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이 어느덧 슬슬 사라지고 난 그다음엔 단점만 보이고 연약함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랑의 그 감정 통장을 다 찾아 써버린 거예요. 이제는 연약함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뭐냐? 대개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할 때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재밌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하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어떤 아버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어떤 어머니,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어떤 선생님,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요. 누구를 만나냐면 옛날에 내게 상처를 줘. 난 절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그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그 아픔이, 내게 상처를 준 그 연약함이 내게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이게 뭐지? 편하네? 저 사람 나를 편안하게 뭘 편안해? 그게 옛날에 내가 받은 상처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처음에는 그 상처를 그냥 이렇게 막 나타내고 그러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한 마음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모든 말 그대로 무거운 짐입니다. 짐. 여러분 마음에는 짐, 마음에는 상처, 여러분 삶에는 연약함, 부부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 연약한 문제들 그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나의 질병 모든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말을 하지 말고 겸손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말은 관계를 깨트리지요. 부부가 서로 교만하면, 남편이 아내가 서로 교만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관계를 서로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에 강조를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과 자꾸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가져라.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라. 너희 마음속에 연약함을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왜 우리 말이 왜 오만해집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왜 내가 강하게 나갑니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는 상한 마음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친구예요. 반대쪽입니다. 우월감 있는 사람은 깊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열등하게 볼까 봐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 내 마음에 열등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태껏 내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내 자존감이 땅바닥을 쳤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나는 교만하고 오만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죠. 관계가 깨지죠. 부부와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워라. 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너희의 상한 마음을 내가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했어요. 오늘 6절의 말씀,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렇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가 지혜로우면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거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 참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면 그냥 슬근슬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저 수월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서 올리는 거나 지옥에 보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난과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단지 하루 세 끼 먹을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런 자리에 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극장가에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관에서 못 보여주고 있고요. 몇 영화관만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CGN TV에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나라 한국에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여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원래 처음엔 캐톨릭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저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나가라. 집을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그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와서 보니까 정말로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그래서 저 여수 애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한국 간호사 협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그 주변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과부들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 과부들을 자기 집에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38명의 과부가 이 선교사 집에 같이 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50 중반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무슨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까? 왜 세상을 떠났을까?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혹시 무슨 약물 중독이나 무슨 살해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분을 부검을 했어요. 왜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까? 근데 부검을 한 결과 안 결과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영양실조였어요. 미국 본교에서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먹고 살라고. 그런데 자기에게 온 그 선교비를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다 쓴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냐고, 다른 사람을 먹이냐고 자기의 생명을 그것에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왜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날 샌드위치 전도를 해요. 우리 민들레 카페 건너편에 민들레 카페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 20-30개 정도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 샌드위치 전도를 시작했어요. 한 20-30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줘야 돼 싶었는데 점점 횟수가 점점 우리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고 점심을 못 드시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20개에서 30개로, 30개에서 40개로, 50개로, 요즘에 지금 100개를 만들고 있어요. 100개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별거 아니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나도 쓰지만 나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낮은 자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을 귀족들과 같이 앉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다윗을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연구를 해봐도요, 다윗은 내놓을 만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가정이 대단한 가문인 것도 아니고요, 그가 뭐 특별히 많은 명예나 많은 것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목을 받을 만한 놀라운 일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주야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 폐위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하늘에 내려다 보고 계셨겠죠. 야, 누가 다음에 왕이 돼야 될까? 근데 어떤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한 꼬마가, 한 소년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은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없고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아, 저 아이에게 내가 복을 줬으면 좋겠다. 저 아이를 내가 높여줬으면 좋겠다. 저 아이를 내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그래, 네가 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빈궁하지만 그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만한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가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은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리는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한 주간도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연약한 삶 속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가운데 긍정의 말을 해주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서로를 긍정적으로 축복해주고 서로를 연약함을 붙잡아주게 하셔서 서로의 상한 마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